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나중에 또 신약 성경을 또 이렇게 아주 무섭게 또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보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절대로 한 권이라도 분리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이 다 따로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읽다 보면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우리에게 이 구약의 성경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구약 성경이 조금 힘들어도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물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이미 그 사무엘상의 이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보지 못한 부분들을 또 함께 보면서 이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의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인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너무 선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용된 그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그 죄악 가운데에서 악한 인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요 항상 이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왜 그들의 이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모든 이 신앙이나 가정 교육을 다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 밖에서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누구 집 자식이고 하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욕합니까? 아버지를 제일 먼저 욕하죠. 그래서 이 자식이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항상 훈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는요 이 자식, 그러니까 처자식을 모두 먹여 살리는 그 일만 하고요, 이 자식의 교육은 모두 다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든지 가정교육이든지 다 어머니에게 있고, 만약에 한 아이가 밖에서 잘못을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자식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보면 그의 어머니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요 그 어머니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한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이 가정 방문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교육이 다 어머니로서 그 줄을 이루어 갖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학교의 그 선생님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어머니하고 이 네트워크가 돼 갖고요,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은 항상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요, 거기에 아버지는요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이 어머니가 일찍 죽은 가정에는요, 그러면 아버지가 개입을 해서 교육을 가리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유대인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작은 어머니 혹은 큰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하여튼 이 자식들에게는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때로는요, 아주 악한 왕,
악한 왕이 나올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라고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왜 그랬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왕으로 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름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혹은 우리가 이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머니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좀 볼 텐데요. 이 사무엘의 말씀을 볼 때에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지요. 한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그 은혜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이 한나의 출신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출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냐면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 기록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의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족보의 그 엘가나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그 족보가요, 사실은 레위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이 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나중에 사실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실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려고 이런 족보를 나타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이 사무엘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데, 이런 족보 가운데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엘가나라라는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장 24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기서 그가 누구지요? 사무엘이지요.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젖을 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것을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사무엘이 몇 살 정도냐, 3살 정도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아주 어린 이 3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에 보아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아이가 아주 어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종신나실인, 이 사무엘이요, 종신나실인이거든요. 그런데 종신나실인이라도 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신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하나님 앞에 언제 바쳐지냐 하면요, 사실은요, 원래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례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떼고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말을 시작하고 말을 알아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 앞에 이 종신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나이는요, 사실은요, 젖을 뗀 후에 보내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한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한나가 이 어린 아이 이 사무엘을 거의 말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젖을 뗀 후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관례로는 사실은 이 아이가 말을 다 알아듣고 말을 할 때 데리고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저는 그 모성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보통 우리 그 어머니들을 보면요, 이 아이들을 놓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고요, 그 젖을 떼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들이요, 이 아이를 놓고 아이를 보면요, 그 아이를 못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성애라는 게요, 너무 진짜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놓고 안 보면 차라리 버리기가 편한데, 그 아이를 한번 딱 보면요,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젖을 떼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올려서요, 그 자식을 사실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 그 자식을 이제 누가 키우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레위인 중에서 여자 레위인들, 이 여성의 레위인들이 그 아이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아주 어린 아이 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쳤다라는 것은요, 이 한나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거의 원칙적으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도 이 아이를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 성전에 데리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냐면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소원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요, 기억하면서 원칙적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자기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은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요, 그 관례를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꽉 막힌 그런 것이었지만 한나 마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기의 마음이 편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좀 봤는데요, 이 11시 예배에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을 딱 했으면요, 정확하게 그 11시에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요, 정말 그 사람은요, 그 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이 찜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아마요,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제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한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장 18절 말씀. 자,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봇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어렸을 때는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성장을 해서 한 25 정도 됐는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매우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매우 어떻게 했다 그래요?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25살 때까지 이제 25살이 돼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라고 나오지요. 한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무엘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겉옷이죠. 그러니까 에봇 위에 입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을 지어다가요, 항상 사무엘을 챙기고 사무엘을 살피고 매년 찾아가서 그 사무엘이 잘 자랐는지,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 혹은 그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요 매년 살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한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가요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부부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절 말씀을 볼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가 한나가 사무엘에게 하는 그 모습들을요 매년 지켜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와 반대로 이 엘리 제사장은 어땠어요? 그의 자식들을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실은 매년 사무엘에게 올라가서 그의 신앙과 그의 자세와 그의 모습과 그의 모든 것들을 살핀 사람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에서 사실은 사무엘이 자란 것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무엘, 그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궁금하지요.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본 말씀 중에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요. 여기에 이 사무엘의 모든 삶이 사실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얘기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사실은 이 사무엘이 정직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살아갈 때요 그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고, 그가 누구의 것을 속인 것도 없고, 그가 누구의 것을 압제한 것도 없고, 그가 뇌물을 받아서 누구의 것을 흐리게 한 것도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사무엘이 재판관이거든요. 그 재판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여러분들 앞에 내 모습을 다 드러내면요, 사실은요 이 강대상 밑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뺏었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압제했느냐?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이때까지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분과 재판장의 직분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정직과 성실을 지키면서 너희들 앞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보지만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참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좀 잘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이 목회를요 완전히 엉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또 하나님 앞에 바로잡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요, 정말 있잖아요. 야, 내가 참 닮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아도 진짜 그 사람은 흠이 하나 없는 것처럼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2년 전에 이 세상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제 삶의 어떤 제 그림자, 그러니까 제가 좀 배워야 할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요, 그 목사님이요, 제가 이야기를 한 개 해드릴게요. 한 교회에 이 교회에 이제 맡아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대구에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은 아주 알만한 큰 교회예요. 성도들이 한 500명, 600명 되는 그런 중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거의 보자 한 28년을 하셨습니다. 28년을 하시면서 거기를 은퇴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원로 장로를 이제 추대할 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할 때요, 표가요 100%가 나왔어요. 여러분, 100%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요, 정말 참 대단한 것이요, 처음에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요 사례비를 줬어요. 사례비를 줬는데, 그 목사님이 이미 그 교회를 갔을 때는 자식들이 이미 직장이 다 있는 상태고, 자식들을 대학을 보낼 자식들도 없었고, 이미 거기에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례비를 한번 줬는데 그 사례비가요 전부 다 헌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부에서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이 우리가 준 이 사례비가 작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올려드리자. 그래갖고 조금 이 20%인가 보태갖고 그 다음 달에 또 사례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례비가 또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부가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올려갖고, 참 교인들도 착하지요. 거기에서 또 올려갖고 사례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3달째 되는 날도 그대로 그 사례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부장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가서, 목사님, 저희 드리는 이 사례비가 작습니까? 왜 이렇게 헌금으로 다 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내 자식들이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두 부부가 생활을 하는데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 교회에서 쌀도 나오고 또 성도들이 반찬도 가져오고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빚도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그냥 다 그냥 드릴 테니까 교회에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2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싶은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참 그 재미있는 일화가 뭐냐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아파트도 해주고 또 교회에서 이제 아주 좋은 책상과 이 나무 책상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서재를 이제 만들어드리고 했어요. 근데 항상 이 목사님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냐면, 그 여러분 이 저기 뭐죠? 그 라면 박스 있죠. 네, 라면 박스 아시죠? 그 라면 박스를 딱 놓고 거기에 앉아서 항상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교회에 있는 이 부목사가 한 번은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렇게 좋은 책상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공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여기에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의자에 앉으려 그러니까 너무 자기한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라면 박스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저희 이 형수의 아버님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신학을 준비하려고 했던 아직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저는 정말 이 정직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선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마 노아나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요셉 그리고 보아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조금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과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다윗도 좀 그랬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아주 선했지만 한 번의 이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요, 마지막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죗값을 치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선한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바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처음에는 악한 사람이었다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처음에는 선한 사람이었다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디모데전서 요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처음에는 악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 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믿음과 착한 양심, 그 어느 것 하나 이 그리스도인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착한 양심도 있어야 되고, 착한 양심이 있으면 이 믿음도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을 받을 것이냐,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구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인물을 보면서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손톱만큼도 그들에게 뇌물을 받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하면서 살아온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과 동시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바르게 살아갔구나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내일 또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양심을 가지고 선한 그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남을 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